제가 굉장히 갈등했습니다. 이 말을 할지 말지. 할게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제가 좀 약간 조금 목에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갈등한 이유는 자주 이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목 관리 이렇게 못해요. 목이 원래 약한데 목 관리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늘 조심해야지 싶으면서도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 예배 저희가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금요 예배 때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마다 늘 내가 목이 약하기 때문에 좀 절제하고 자제해서 주일날 설교하는데 청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요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서 그리고 제가 늘 그런 생각들을 실패합니다. 금요 예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큰 은혜 받을 겁니다. 하여튼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이 모든 불편함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한 주였나요? 아니면 평화롭고 고요한 한 주였나요? 확실한 것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면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분다 하여도 흔들릴지언정 요동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함께 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셀카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이 있으면 먼저 말을 거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겠다, 안부를 묻는 발걸음을 먼저 행하는 것, 그게 함께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어떤 거센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줄 믿고, 지난주에 그런 간증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몇몇 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삶을 하셨다면 계속해서 함께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정말 이번에는 함께함으로 요동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하는 한 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뻔한 말이어서, 너무 익숙한 말이어서 우리들에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죠? 곱씹어 볼 만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뻔한 말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말이 진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의 소설가 폴 브루제라는 작가가 한 말인데,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밑에는 불어입니다. 불어를 할 수 있는 예삼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긁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아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이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도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애삼촌년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굉장히 자주 말하는데 오늘은 이 자주 말하는 말이 들렸으면 좋겠어. 어떤 말이냐면 왜 열심히 살죠?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요? 왜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며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갖고 계셔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꿈꾸는 삶이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이렇게 질문할게요. 트랜스퍼를 준비하거나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시죠? 정엘들, 기도 제목 태반으로 올라오는 것.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기도합니다. 미드텀 잘 보게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 아예 모르지도 않고 조금은 아는데, 그래도 공감이 막 잘 되지는 않는데 학점에서 완전히 자유했던 저로서는 여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기는 해요. 왜요? 왜 학점
잘 받고 싶으세요? 왜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왜 좋은 회사를 가고 싶으십니까? 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싶으세요? 질문 너무 당연하지만 한 번도 궁금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질문해 보세요. 왜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부유한 삶의 환경들과 안정된 미래를 누리고 싶어 하나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그거라면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 예배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정된 미래를 갖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민수기 퀴즈를 하면서 저에게 조금 새삼스럽게 좀 낯설게 느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온 백성 전체가 회개하는 날로 정한 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특별하게 와닿았어요. 왜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는데 이러한 명령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어떤 명령?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괴로워해라. 뭐라고요? 괴로워해라, 괴로워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려고 예수 믿지 괴로우려고 예수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하나님 따라가지 괴로우려고 하나님 예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괴로우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데에 괴로움이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괴로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이 필요해요. 괴로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눈물과 실패와 좌절과 아픔, 배심, 섭섭함, 가난, 탈락, 절망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꺼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실패하지 않는 삶, 가난하지 않는 삶, 좌절하지 않는 삶, 절망하지 않는 삶, 눈물 흘리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시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궤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쪽으로 수정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 이제는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는데,
성막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미닫이 문, 자동문 이런 거 당연히 아니고 커튼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맨 바깥에 있는 성막의 뜰로 들어가는 뜰문과 성막에 있는 집, 건물로 들어갈 때에 건물에 들어가는 현관문 같은 문, 현관문 같은 문은 내성소의 문이고, 내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깊은 지성소, 마치 안방을 들어가는, 신혼부부의 신혼방을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 성막의 문이 3개고, 성막의 문이 3개인 것이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성막의 삼중구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우주의 삼중구조와 놀랍도록 일치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막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3가지 문을 동시에 늘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6장의 본문에서는 2가지 문만 이야기하고, 전 오늘 설교 가운데서는 특별히 지성소의 문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3가지 문을 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카톡 채널로 발송된 성막 강연을 꼭꼭꼭 읽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걸 꼭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지성소의 휘장에만 포커싱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을 휘장이라고 해요. 휘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커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커튼. 한글말로는 내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지만 히브리어는 2개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가운데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구분할게요. 지성소의 문은 휘장이고, 내성소의 문은 내소막, 내성소를 들어가는 문이다, 막이다, 이래서 내소막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성막 널판이었잖아요. 성막 널판은 정말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지성소의 휘장은 너무 쓰여 있는 게 적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막 널판을 쭉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뭐라고 말하고 싶어지냐면, 좀 쉽게 말해줘, 너무 복잡하거든, 좀 쉽게 말해줘,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싶어지고, 휘장을 이야기할 땐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어지냐면, 좀 자세히 좀 말해줘, 좀 자세히 좀 말해줘, 그렇게 말해서 어떻게 알아, 좀 자세히 좀 설명해줘 라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만큼 성막 휘장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략한 정보만 제공하거든요. 잘 따라와. 그래서 성막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휘장을 히브리어로는 파로케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로막다, 차단하더라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휘장을 가리킬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용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휘장은 정교하게 수놓는, 성막을 제작할 때 최상위 단계의 제작 비법으로 만들었는데, 정교하게 바느질을 했는데, 술을 놓았는데 뭐를 수놓았냐면 그룹들, 천사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소막은 그것보다는 아랫 단계의 방식으로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휘장을 천사의 모양을 바느질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천사의 모양이 어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는 총 4가지 모양의 그룹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모양들이 나오냐면 소, 독수리, 인간, 사자, 이 4가지 모양의 그룹들이 나와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이 4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추측하고, 또 궁금한 점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바느질했는데 이게 양면이었을까 단면이었을까? 단면이었으면 앞으로 볼 때에 이게 들어가는 쪽에 보였을까? 아니면 안에서 보였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 성막 커튼을 걸어놨거든요. 기둥 4개에 걸어놨는데, 걸어놓은 그 커튼 방향이 기둥 안쪽이었을까 바깥쪽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제공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이 성막을 상상하면서 휘장 이미지를 그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추측이고 완전히 상상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른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런데 성막으로 유명한 랍비가 추측한 그림이 뭐냐면, 바느질은 양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양면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한쪽은 독수리, 한쪽은 사자의 형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측을 근거로 이미지를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줄래요?
양쪽에 금으로 도금한 벽이 있기 때문에 비쳤을 것이고, 이 저렇게 사자, 날개 달린 사자의 형상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휘장은 총 4개의 기둥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이 걸려져 있던 기둥의 크기와 규격 역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기둥은 기둥 하나당 은받침이 하나였기 때문에, 은받침이 널판은 2개였거든요. 하나였기 때문에 널판의 반 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번 기둥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널판의 반 정도 크기로 이 기둥이 4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 기둥이 밑에 저 커튼 뒤에 보면 기둥이 4개가 총 세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걸려져 있는데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해야 됐기 때문에 기둥이 일정한 간격으로 4개가 서 있다기보다는 가운데가 좀 넓은 구조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이 휘장이 걸린 이미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휘장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휘장을 봉에 걸고 그거를 기둥에 이렇게 거는 방식으로.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휘장 위에 대를 만들어서 그 휘장을 끼고 그 대를 금갈고리에 딱 껴서 4개의 봉에 걸쳤을 방식으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이 어디 나온 추천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추천은 뭐냐면 성막의 세계라는 제가 나온 학교 교수님이 쓴 책에서 제가 이 그림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지성소 휘장의 높이는 10규빗인 건 분명해요. 지성소 건물의 높이가 10규빗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휘장의 두께, 이 코트의 두께가 얼마였을까? 이 두께가 얼마였을까? 늘 이야기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엄청나게 두꺼웠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대 문헌에서는 이 두께가 8cm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cm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두껍고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이 휘장을 한번 빨 때에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휘장을 막 여러 마리의 소나 말이 막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사실은 근거는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휘장이 그렇게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잡아당겼겠습니까? 막 소나 양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잡아당기진 않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두께가 8cm였다는 것도 사실, 그리고 제사장들이 300명이나 동원돼서 빨았다는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 특유의 과장법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대에 쓰여진 탈무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 과장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기도 하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우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이 참 재미있어서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녔는데 어떻게 들고 다녔냐? 라는 질문에 또 유대인들의 민담집 같은 책에서는 천사들이 도와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적혀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두껍지 않다 하더라도 워낙 바느질이 정교했기 때문에 2cm 정도, 3cm 정도만 되는 두께만 하더라도 충분히 튼튼했을 거예요. 뭐 8cm다 15cm다 이러면 불가능해요. 뭐가 불가능하냐면 성막 기구들을 그것으로 덮어서 들고 다녔는데 무게가 들고 다니는 것도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무게가 누르기 때문에 성막 기구들이 다 망가졌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하튼간 확실한 건 뭐냐? 그 두께가 2cm 혹은 3cm라고 하더라도 지성소의 출입을 막는 데는 충분했을 거라는 거죠. 그 휘장은 파르케트, 막다, 차단하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웠습니다. 그 성막이 있는 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사람 중에 딱 한 명, 대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딱 하루만 그 지성소의 출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딱 압축해 놓은 게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압축해 놓은 게. 근데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랑 생명나무가 있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으나 인간이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따먹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된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안 된다. 왜? 영생할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딱 그 앞을 막고 서서 사람들이 에덴 동쪽, 그 생명나무의 길은 에덴 동쪽으로 나 있었거든요. 성막처럼 동쪽 길을 지나서 생명나무를 먹는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쫙 길게 늘리면 그게 영생인가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게 영생입니까? 그게 영생이 아니죠. 그게 영생이면 지옥에서도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단지 엄청나게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시는 고백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은 뭐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때 안다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그 유명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죠? 부부간에 서로 동침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부부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그 길을 막으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죽으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제사장 딱 한 명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도 그냥 들어가지 않아. 어떻게 하냐면 연기를 가득 피우면서 들어가요. 거룩한 하나님을 함부로 바로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연기를 가득 피우면서 지성소에 연기를 가득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근데 또 다른 문제는 뭐죠? 또 다른 문제는 죄송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면 죽어. 근데 하나님께 안 나가서 죽어. 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딜레마에 갇힌 거죠. 무슨 딜레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 죽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죽는다. 이 딜레마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는 길로 성막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날 하나님과 만나게 함으로 그 생명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방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죠. 1년에 딱 하루, 딱 한 명만 대표해서 들어가는 이 길은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온전한 해결책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온전한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완벽한 해결책은 무엇이었죠?
완벽한 해결책은 기둥에 걸린 휘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것도 완전히 자유롭게 아무 때고 자신감 있게 담력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기록을 마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했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고 얘기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벽하게 찢어져서 둘러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아까 말한 대로 휘장은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튼튼해서 찢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위로부터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휘장을 쫙 찢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졌다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을 텐데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휘장은 그분의 육체였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 휘장이 찢어짐으로 파로케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았던 그 휘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제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를 힘입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가 정말 간절히 간곡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빛, 아니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가? 그토록 두터웠던 휘장을 그분이 자신의 몸을 가르심으로 찢으셨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머뭇대며 주저하고 있는가? 이제는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반으로 쩍 갈라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은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에 찢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휘장을 찢으신 사건이었다면 부활한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줄 모르고 무덤을 찾아갔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 무덤만 발견한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빈 무덤 가운데 경험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한 흔적을 경험하는 사건인데 뭐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뭘까요? 성막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죠? 속죄소 모양 기억나요?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던 그 모습, 예수님의 부활한 그 자리에 속죄소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어디나 지성소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어디나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어디나 지성소예요. 그분이 몸을 갈라 새롭게 된 산길을 여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지성소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좀 더 윤택한 삶 누리는 것? 좀 더 안정된 삶 누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이 영생하는 삶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음악 프로그램들이나 오디션에서 가끔씩 심사위원들이 정말 약간 과장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신선한 음악을 들었을 때에 뭐라고 평가를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평가들을 종종 해요. 이 음악이었어, 내가 정말 추구하던 음악, 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이 음악이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혹은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정말 신선한 맛, 새로운 맛을 먹었는데 평가위원이,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할 때 있죠. 이 맛이었어, 내가 찾던 맛이 이 맛이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내가 추구하던 음악이 그것이었는지 명확하게 몰라. 맛보기 전에는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이 그것이었는지 몰라. 근데 들어보고 맛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거였구나. 내가 정말 원했던 음악은 나도 사실 몰랐는데 들어보니 알겠다, 이거였어.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음식은 먹어보니 알겠다, 이거였어. 이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험들의 가장 큰 원천이 이겁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몰라서 그냥 열심히만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뭘 할지 몰라? 일단 공부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는 거로 내 삶을 쌓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니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영혼이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추구하던 삶은 이거였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삶은 이거였어 라고 하는 삶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하는 것으로 두고 그 사실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그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어떠한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여러분들을 요동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삶 혹시 불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혹시 무겁나요? 지치시나요? 피곤하나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쇠사슬로 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어서 그래요. 내 삶이 무겁다면, 내 영혼이 지친다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얽어매고 있는 쇠사슬에 내 손과 발이 다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의 사슬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 손과 발을 묶었던 쇠사슬이 철컹철컹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유가 경험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돼요. 밖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갈라 열어놨는데 여전히 주저하면서 밖에 나가는 것을 멈추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마음껏 밖에 나아가서 은혜의 빗줄기 안에 뛰놀아 살아라. 뛰놀며 춤추며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경험들을 한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유함으로 이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여신 그 생명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를 때 마음껏 자유하게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